슬픈 질문과 위대한 대답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초대형 호화 여객선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빙산과 부닥쳐가지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빙산이 떠들고 또 유빙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그 주위에 있었던 여러 선박들이 서로 연락을 오가면서 6번 이상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연락을 받고도 그것을 선장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은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이 빨리 제 날짜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빨리 가는 데 있어서 그 유빙과 빙산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막 돌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충돌하여서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승객들이 유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보를 보내고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일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지하고도 거기 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배가 침몰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자만함과 교만함,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비극을 만들어냈던 거죠.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결코 침몰하지 않았을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다 같은 말이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랬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셨어요. 병자를 많이 고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빵과 또 물고기를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요, 이 세상의 것이 잘 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기복적인 신앙에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깊게 오늘 깨닫지 못하면은 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큰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요. 폭풍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시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요,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이면은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바닷물 속에 빠져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막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질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계셨지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된 겁니다. 가버나움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으려고 나를 갖다가 찾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많은 일을 했지만은요,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만큼의 수고가 들어가서 그 일을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의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만찬을 했거든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지요. 그래서요, 제자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말은요, 잘 깨닫기가 힘듭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요, 육적으로 듣는 그 말은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떠납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해하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은요, 음식을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용서함을 받는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육적인 기대와 영적인 진리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뿌리치셨지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은요, 자기네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갖다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고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진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은 무리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경꾼이 된다면은요, 언젠가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과 또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떠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건 뭡니까? 꺼리낌이 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지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땅에서 난 분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늘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 난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왜 무익합니까? 육은요, 이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떠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떠나가는 사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말이 어렵다고 떠나가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참 특이하게 깨닫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죠. 그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면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리고요, 베드로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를 말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요 선물을 줘요. 무슨 선물을 주냐면은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열쇠를 준다는 거. 그 선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질문할 때요, 결정적인 대답을 갖다가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는데 그러면 12제자인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요,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12제자 중에서도요, 아마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으리라고 봐요. 우리가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장 슬픈 질문을 했던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슬픈 질문에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 사실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어떤 고난에서든지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때 우리가요, 다른 대답을 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의 그 대답을 그대로 해야 돼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감격스럽게 되드리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도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자를 몇십만 명을 뽑은 것도 아니고 몇천 명을 뽑은 것도 아니고 12제자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나섰지만은요, 주님께 반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귀하게 선택을 받았는데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의 소원 성취나 부귀영화나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내 영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늘 주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은 떠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부른 자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을 때 전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깨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떠납니까? 거부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자는 어리석인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요,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극을 해도요, 주연은 못해도 맨날 평생 엑스트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능력을 일으켜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단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구경이 끝나면은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늘 신앙의 고백을 준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탐욕으로 영생을 잃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요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내가 나고 싶어서 나고 안 나고 싶어서 안 납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슬픈 질문을 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위대하게 대답을 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